네, 오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 약속 때문에 기뻐하거나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한 적이 있으시죠?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굳게 맹세해도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도 맹세해도 시간이 지나면 번복이 되거나 파기가 되는 일들도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 왕도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어기거나 틀리신 적이 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전체를 보자면 이 열왕기상 1장을 봐야 하지만 이 본문에는 다윗 왕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일찍이 밧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아직 후계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며 반란을 꾸밉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 위기 속에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이전에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며 그 약속을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그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리라. 결국 솔로몬은 즉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약속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점검해보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임종 직전의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주 노쇠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건장하고 그리고 또한 용기 있었던 다윗도 어느 순간 그의 나이가 이제 충분히 들어 이제 노쇠하여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왕궁 안팎으로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서둘러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내가 빠르게 왕위를 찬탈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원래 왕위는 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아들 중에 그의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 중엔 장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인 아비아달 등 중요한 인물까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나섰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아도니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고백했던 25절의 말씀과 같이 벌써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며 그가 왕이 될 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다윗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절박한 형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늘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은 그저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믿는 책인 줄 알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가 이전에 맹세했던 그대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시어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상기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주체는 사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의 아들 솔로몬이 너를 이어 왕이 될 것이고 그 왕권을 이어 내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의 왕권을 지키리라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노쇠했지만 그리고 아무 힘이 없었지만 그가 오늘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말을 그대로 행하리라 선포한 것이죠. 다윗의 약속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어봐. 시간 좀 지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 하여도 결코 두렵지 않은 이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따라 날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확신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선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담대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 때문에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내 믿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가서 뭐해 예배드려서 뭐해 라고 말해도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결코 하나님은 변화하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많은 돈을 모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정년퇴임을 하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다가 그래도 그 질병까지 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일 때 케어해준다는 그런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하고 큰 그 입주금과 함께 매달 들어가는 금액을 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실버타운 앞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빨리 내 입주금 다시 빼달라. 이러는데 약속했던 뭐 의료시설, 약속했던 간호사, 그리고 24시간 대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내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의 노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까지 마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요. 그래 이게 약속이지. 내 쥐고 있는 돈이 약속이지.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약속이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약속이지. 하지만 저 사람과 신뢰관계에 쌓은 약속이 내 앞으로의 일들을 믿어주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다윗이 내가 그 약속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의 신하 분하야도 그 옆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아멘 원하건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의 길을 따라갑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어떤 왕의 계승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약속하신 일이기에 결코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 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그래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흔들려도 내가 믿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즉시 즉위하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꾀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인간의 방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공작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 왕가의 한 약속의 이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견고한 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사람의 왕위는요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영원한 왕조의 언약은요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그 혈통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는요 그저 단순히 솔로몬의 즉위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루시는 성취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위가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영원토록 붙잡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되셔서 결국 영원한 왕의 통치자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게 나셔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성취하시고 신약에 약속하신 바를 이제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지 라고 믿으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시는데 약속이 때론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환경이나 시간에 좌우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약속하여 이삭을 주셨으므로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약속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친히 약속하셨기에 아멘으로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책에 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대요. 앞부터 좌우로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때 히브리서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거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 내게 도움이 되실 거야. 그래서
그 하루하루 삶이 어려워갈 때,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을 때도 늘 그랬대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사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경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가 눈물로 고백하기에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약속하고 못 지키는 일은 많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말씀을, 약속을 못 지키는 분이 없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여 좀도 포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구약 전체의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예전의 약속이란 뜻이죠. 이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약속의 그림자가 뭐냐 하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인류가 죄로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에게는 메시아 왕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시편 53편에는 이사야서 53장에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등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위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은 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받은 가장 큰 은혜, 그리고 받은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에서도 누리며 그래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그래 나를 구원하시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믿으며 날마다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약속 전체를 다 이루시는 구절을 마지막으로 십자가 칠원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하시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32절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칠 때, 연약할 때, 쓰러질 때, 힘들 때 여러분들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주님께 기도해.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실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주지 못할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약속하신 주님 붙들고 주님 제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약속에는요,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는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평생 그 약속을 기다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기대처럼 보입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를 봐. 여태까지 메시아를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은 채 이렇게 우리가 암흑기라는 400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던 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누가복음 2장 30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시므온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벅찬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시므온은 그 성취를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을 살펴보며 주님, 저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주께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등등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또한 내가 주께서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도 담대하시고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담대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사실을 날마다의 삶에서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까 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끝내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13년간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국 능력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이 40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갈렙은 젊을 때에 약속으로 받은 헤브론 산지를 45년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차지하게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25년, 13년, 누군가에게 40년, 누군가에게 45년의 시간.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시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도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아서 그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데 늘 신앙의 삶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드는 확신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예배의 자리가요, 기도의 자리가요, 말씀 읽는 자리가요, 그렇게 삶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지쳐 있으십니까? 힘들어 있으십니까? 약속하신 일을 붙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 약속을 붙들어 보시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시고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인간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분명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데요. 누군가는 좀 빠를 수 있고 누군가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저 사람만 도와주시나? 이게 아니라 그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느릴 수 있어도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믿으며 담대하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 지쳐있는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